유쾌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라고 찬양한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찬양 가사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에게 닿기를 원한다라는 가사가 있던데요. 그 가사를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다 있는, 나를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내가 경험하게 하여 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의 그 손길이 있음을 늘 믿으시면서 또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시 평안이 멈추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폭풍이 있다면, 그것 오늘 찬양 가사에 따르니까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나와 말씀을 나누길 원해서 잠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멈추시고 또 폭풍우 가운데 몰아가신다 하시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주일 본문 말씀은 올해는 창세기부터 권별로 한 구절 한 장씩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세기 말씀 중에 창세기 1장, 또 창세기 45장,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 중에 출애굽기 19장, 레위기 18장, 민수기 말씀 이렇게 이제 나누다가 제가 사순절 때는 사순절 주제에 맞게 제가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다가 이제 다시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지나서 계획에 따라 오늘은 신명기 말씀 중에 신명기 18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2월 달에 준비된 말씀인데요. 근데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이 항존직 선거 날이죠. 이 주일에 미리 준비된 신명기 1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항종직 선거를 앞두고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항종직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동안 영동교회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이 있는 직분이 항존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요,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항존 직분자의 마음으로 내 평생 이 영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영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항존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이 자원해서, 제가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겠다고 손을 들고 나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동교회를 위하여 이 직분 받아 섬기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내가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권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안수 집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을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의식해서 감추지 않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겠다라고 자원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쭉 다녔던 교회들 보면 다 전통이 있는 교회고 오래된 교회들입니다. 다 항종직 선거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 나이 때 제 신앙생활 함께했던 동기들이 지금 그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리고 장로님으로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거나 누가 열심히 봉사를 하면요, 지나가면서 누가 이번에 장로 되겠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그 말은 좀 신사적인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 저 직분 받으려고, 장로 되려고, 권사 되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닌가 라는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들이요 참 안 좋은 말들입니다. 내가 그러한 생각 없이 주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열심히 봉사하는 그 행동, 그 마음을 곡해해서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거죠. 장로 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 여러분,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혹시 제 교회도 있으면 그런 말에는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말에 담아둘 가치가 전혀 없는 말들이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장로의 마음으로, 권사의 마음으로, 안수 집사의 마음으로 내가 이 직분을 맡겠습니다 자원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분들 중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2년마다 항종직 선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항종직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들을 선출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러면 투표를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분을 뽑아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부활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기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뽑아야 하는, 우리가 세워야 하는 사람들의 여러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이요, 누구의 자녀여서 뽑는다거나, 우리 영동교회 대를 이어서 3대째, 4대째 영동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직분자로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요, 참 따뜻한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 나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나의 뜻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할 때, 그 마음이 가득해서 서로 다투며
분내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관리들과는 다르다. 세상 주관자들은, 주권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하고 권세를 부린다. 그 직위를 가지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낮아지고 종되어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것처럼 너희도 섬겨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묵묵히 섬기는 사람, 권세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요,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그에 맞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입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겸손하고 온유하시고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 그리고 용납하고 용서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시는 주님. 저는 이 성품들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참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긍휼의 마음이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 그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워야 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오늘은 이 마지막 특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듣는 사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내 귀를 닫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소리에 경청하는 사람. 이 듣는 사람을 우리들은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 듣는 사람인가? 우리가 나는 상대방의 소리를 잘 듣는다라고 생각하더라도요, 의외로 내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의 소리를 듣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듣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TV에서 어떤 부부의 관찰 카메라를 해놓고 보면요, 이 부부들이요, 자신들이 대화하는 것을, 녹화된 것을, 영상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볼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말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대화를 녹화한 카메라를 보고 보니까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대화가 됩니다. 남편이 퇴근해 가지고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자요? 웃으시는 분들은 바로 느끼신 것 같아요. 아내가 말합니다. 오늘 내 차는 안 막혔어요?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배고프다. 우리 밥 먹읍시다. 그때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요, 남편의 말만 놓고 보면 오늘 하루 잘 지냈어요? 아이들은 잡니까? 우리 배고프니까 식사합시다. 괜찮은 말이에요. 아내의 말도요,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였어요? 오는 길에 차가 막혔습니까? 이야기 좀 합시다.
괜찮은 말인데요. 이 서로 지금 대화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통이 안 된다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서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그 의사소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되지 않는 거죠.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으니까 대화가 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듣지 않는 거의 결과가 뭐냐면요, 요즘에 황혼, 이혼 종종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근데 황혼, 이혼이요, 대단한 걸로 이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지긋이 든 분이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물 좀 갖다 줘요. 여보, 물. 그 말 듣고요, 갑자기 아내가 이혼하자고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남자는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물 달라고 했는데 이혼을 하는 게 말이 되냐. 근데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계속 일평생 쌓여온 거죠. 대화가 되지 않는 그 답답함이 쌓이고 쌓이다가 마지막에 여보 물이라는 그 한마디에 관계가 그냥 깨어져 버리고 이혼까지 가버리는 거죠. 듣지 않는 것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20장을 보게 되면요, 레위 출신 한 레위인이, 에브라임 출신 한 레위인이 그 첩이 기브아 거민들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죠. 그 기브아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그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지파에게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브아가 베냐민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 기브아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라. 이 일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기브아 거민을 자신들이 보호한답시고요,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거죠. 11지파 대 한 지파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사기 시대는 연합한 적이 없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벌하기 위하여 11지파가 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기브아 거민의 죄에서 출발하기도 했지만 이 베냐민 지파가 듣지 않음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부서의 책임자들, 교회를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은 여러 많은 성품들 중에,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 중에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짓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 낮아지는 모습 중요한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지 않을 때는 여러분, 교회 봉사가, 그 부서에서의 일이 결코 기쁘지가 않다라는 거죠. 속이 꽉 막히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은 듣는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듣는 마음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엄청나게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이랬던 솔로몬이 노년에 무엇 때문에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까? 솔로몬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듣는 마음이 있을 때는 지혜로워서 그 나라가 부강했지만 왕인 솔로몬이 듣기를 멈추었을 때 그 나라는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부서의 책임자들은요, 그 성품 중에 듣는 태도를, 듣는 마음을 제1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항종직 선거를 하는데요,
어떤 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인가? 듣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듣는 마음을, 듣는 태도를 가지신 분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항종직 선거에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또 다른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세우는 그 선지자의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들을지어다. 들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세우실 것인데 그 선지자의 말을 내가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제 들으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독불 장군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귀를 열고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고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현상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하지 마시고 이걸 보지 않게 해달라.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모세가 하나님에게 전했을 때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한 선지자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귀를 닫고 못 들은 척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들으시겠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그들에게 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그냥 신음했을 뿐인데 그 작은 소리도 우리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애굽 여인 하갈의 소리도 들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갈이 그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쳐 나왔을 때, 광야에서 목이 말라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에게 나타나 주셨잖아요. 이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 둘째로 여러분, 모세도 듣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하죠. 나 대신에 다른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이제 이 임무를 마친다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보십시오. 어떤 지도자가 그 높은 자리에서 정말 편안히 욕심 없이 내려오는 것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그 위대한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모세는 들었다. 듣고 자기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세우실 그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소개하는 이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듣는 사람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는요,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듣는 것 중에 사람의 말도 듣고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절, 한 주 이렇게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아무 소리나 듣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다고 해서요,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유혹하는 말일 때, 나를 미혹하는 말일 때, 나를 넘어뜨리는 말일 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일 때는 우리는 그 말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으로 자기 말을 하는 선지자의 말은 너희는 듣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는 죽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힙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말을 베드로, 요한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다시 잡혀갑니다. 다시 잡혀서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는 이렇게 말해서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오게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옳다. 그 태도를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듣고 있죠. 여러분, 그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한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인데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요, 계속해서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됩니다. 언제요? 특히 오늘 투표하실 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신다면요, 근데 미워하는데 그분이 참 오늘 말씀의 기준에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수의 성품이 있는 사람이고 듣는 분이라면, 근데 나와 좀 맞지 않아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을 뽑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으로요 투표에 임한다는 것은 차라리 이 투표는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항종직 선거를 하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을 왜 더 키웁니까? 왜 그것을 더 확장시킵니까? 선거는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세우시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이 이번 항종직 선거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하시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투표에 임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정말 제 영동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직분자를 세우고자 하는 또 선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중요한 태도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